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에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다시 자리에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유익하게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41장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요셉이 지난 시간 기억하시겠지만 저 애굽 땅 미츠라임을 주관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바로의 2인자가 아니고요. 바로는 할 수 없는, 그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1인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백성들, 그 미츠라임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 자? 뭐 풀어줄 자겠네요. 그러니까 해방시킬 자로 바로 요셉이 세상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성경엔 딱 한 분만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던졌던 겁니다. 너희들에게 왕은 나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내용이 오늘 이 세상 왕에 대비하여 또 다른 것을 주관하는 자,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 방향을 대략 잡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죠. 자,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다. 여러분들 30대가 있었었죠? 네. 그만 옛날이야, 그지? 그때가 그리우시죠? 네, 그때 참 예쁘고 뭐 여러 가지 좋았고 했던 것만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힘들고 그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일들이 없었겠어요. 자,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아니라 바로 앞에 서서요,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딱 세워졌을 때가 나이가 30이에요. 왜 하필이면 30일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 30에는 요셉이 좀 아까 우리 개요를 잡았죠.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그치, 그리스도 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성경을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게 돼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에 표현이 그럴까요? 재미를 붙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30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총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이에요. 민수기 4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4장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을 세우라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4장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성전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하라. 쭉 집계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바로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몇 세까지? 자, 여기에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무 젊어도 안 돼. 10대, 20대 안 되고요. 30세부터 제사장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제까지 하랍니까? 또 로세 집사님 여기 앉으셔도 되고 그 뒤에 앉으셔도 되고 편하게 앉으세요. 예예. 뒤에 앉으세요. 자, 30세부터 50세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30에서 50세가 의미가 있는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연하는 은퇴가 좀 짧고 50에 은퇴하라는 거예요. 30에 시작하여서. 근데 옛날에 50은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옛날에 30은 벌써 손주를 보기 직전 정도는 됩니다. 원래 15이면 장가 갔으니까 옛날에는. 남자 사람의 수명이 길지 않은 시대여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50이면 뭐 굉장히 요즘 말로 7, 80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 30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또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 한번 사무엘하 5장 4절을 볼까요?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무엘하 5장 4절.
사무엘하를 못 찾고 있는 저 지금 엉뚱한 역대상에 가서 막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4절. 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7년 6개월은 헤브론, 즉 유다 지파의 성읍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만 처음에 되는 거예요. 지도자지, 왕이라기보다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부스 쪽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를 정리한 다음에 거길로 왕궁을 도읍으로 옮깁니다. 천도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머지 36년, 7년을 하시면서 33년 동안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할 때 그의 나이가 30세. 그러면 1번 제사장, 2번 왕 이래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주님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세례 받으실 때 모습이죠.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인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침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몰아갔다가 광야에서 다시 40일이 끝난 다음에 또 그를 이끌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0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면, 자, 예수님에게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의 나이는 30에서 50이라고 되어 있죠. 왕 30이었습니다. 40년 성기는 70 정도까지 넘어서 이제 왕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도 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둘, 제사장과 왕, 이 둘의 이야기를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기본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보고요. 그 예수는 제사장으로도 오신 분이고, 근데 앞에다 붙이기를 대제사, 히브리서가 말하는 겁니다. 4장 15절 이하부터. 그리고 또 그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성취하는, 다 30이라는 공통 분모를 성취하고 있는 동시에 제사장이니까 몇 세까지 해야 돼요? 50세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딱 보더니만 예수님을 갖다가 나이가 한 50쯤 돼 보이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공부한 복음은 예수님이 공생할 때 지금 여기 본 것처럼 30이었다고 하잖아요. 30이 맞아요. 근데 왜 저기 누구야? 바리새인들의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50쯤이라고 말했느냐면은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젊어. 근데 말하는 거는 이 보통이 아니야. 30의 나이, 초짜 제사장이 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완숙해. 온전하고 완숙하고 뭔가 달라.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인가 보다. 그래서 곧 은퇴할 나이쯤 되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나이를 50쯤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0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이미 이거 뭐하는 날? 그렇지, 끝, 마침.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침표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그가 반드시 왕이며 제사장을 알려주려고 30에 하고 3년간,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만 그가 끝나는 나이는 요한복음의 기자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가 마치러 온 자, 율법에 대하여 마침이니라. 그 마치는 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50에 어떻게 마치냐?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마치는 자.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진리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말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걸 이 숫자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는데, 그 숫자의 시작이 오늘 하필이면은 30요셉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우연을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연인데 그거 놀랍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은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몸값.
그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값 팔려가서 어떤 생명을 살려내는 데 들어가는 숫자도 또 30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냥 요셉이 아니었구나. 요샵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먼저 7년 동안 뭐가 온다고 꿈을 꿨어요. 바로가 그치, 풍년. 풍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놀라운 단어가 있어서 그게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나도 모르겠어. 풍년 지난번에 뭐 히브리어로 쓰고만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나중에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풍년. 풍년이에요. 풍년. 풍년. 자, 풍년이 옵니다. 7년 동안. 풍년 7년 양식을 먹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7년 풍년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풍년 7년 동안 딱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지 한번 잠깐 그 41장 47절 이하. 풍년으로 인해서 토지의 수출 심이 많은지라 넘어가고요. 각서에다 저장하죠. 49절 복식이 얼마나 많은지 은유로 표현하기를 과장법으로 바다 모래같이 많대요. 모래를 씹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때 흉년이 들기 바로 직전에 요셉의 삶에도 풍년이 다가옵니다.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다 더불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51절 52절 두 아들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와 아이고 이 두 아들을 낳네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들 낳았다 몇 년 전에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51절에 뭐라 합니까? 므낫세라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다 라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 뭐 잊어버림, 망각 이런 이름으로 그 아들을 이름을 지어요. 자,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 고통 끝, 그 다음에 번성하다,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그냥 단순히 지은 것은 아닐 거고 이 이름도 뭔가 이 요셉의 아들들이니 어떤 뜻을 분명히 전해주고 싶은 이름으로 지어놨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보겠습니다. 므낫세를 졌던 것은 고난을 끝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통, 어려움, 그것을 끝내게 하는 자로서의 이름은 므낫세가 감당한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로서는 에브라임이 감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에 올라가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장남인데 장남을 버리고 왼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왼손으로 축복을 받은 자는 뭐 축복 안 받은 거냐? 받죠. 받는 거야. 맞는데 오른쪽으로 받았다라는 것에 장자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성경이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특별히 그 중에 장자 므낫세는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하여지는 것은 오히려 에브라임이 취하여지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자는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자는 에브라임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려고 한다는 걸 안다면은, 자, 요셉의 아들의 마지막 아들, 마지막 아들은 누구? 아니, 요셉에는 에브라임이고, 자,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마지막 아들은 벤야민이란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이 서로 이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성경은 이야기를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 시작해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베냐민은 한 번도 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베냐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마지막 12번째 아들, 요셉에게도 두 번째면서 동시에 마지막 아들인 에브라임은 반드시 뭔가 닮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장자권을 받죠. 야곱이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셉도 장자권을 받았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원래는 다른 누구에게 가야 돼요? 첫째 아들 루벤이 장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가늠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하다가 요셉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가? 요셉 장자, 야곱 장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한 누군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걸 약속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 후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약속의 후손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들을 공통품으로 써서 벤야민, 뜻은 뭐예요? 벤, 아들,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결국 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해주려는 거 여러분 들으시면 아주 알잖아요. 자, 그럼 이 의의 아들이 베냐민이 왜 아브라함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베냐민이 중요하게 튀어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유는 왜 그런가? 이걸 우리가 오늘 공부합니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베냐민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35장에 있어요. 안 봐도 압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이라는 현대적 그 장소에서 태어나지만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브랏 이렇게 불러요. 에브랏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입니다. 단수일 뿐이에요. 그거는 복수는 에브라임으로 읽는 거고요. 에브라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 슬픔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자식의 운명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게 벤야민으로 아버지가 야곱을 바꾼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갑자기 이름이 바뀌네. 성경에서 이름 바뀌는 게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아들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삭도 바뀌어, 아브라함도 바뀌어, 야곱도 바뀌어, 벤야민도 바뀌어. 다 바뀐 거예요, 이름들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시면서 그가 태어난 데가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태어나요. 에브라임은 뜻은 많은 열매를 맺다. 어떻게 많은 열매를 에브라임이 맺는가? 에브라임은 야곱의 오른손이 올려짐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기 때문에 이름도 에브라임으로 정하는 거고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가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가 에브라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앞에 있는 장자가 사라져줘야 돼요. 장자가 앞에 있으면 그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맺어야 하니까. 그래서 므낫세를 제거하고 에브라임을 취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어떤 고통? 세상 고통, 그래, 그것까지 포함하자고요. 근데 진짜 고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거짓된 어떤 것들에 붙잡혀서 그곳으로 신음하고 있는 미츠라임 애굽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너희가 므낫세의 죽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 고통과 신음의 자리에서 너희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 내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다. 그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애굽을, 거기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므낫세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 므낫세가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줘서 십자가 예수가 죽으신 모습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여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의 죽음밖에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려내려고 므낫세 장자가 죽고, 그는 장자임에도 그 장자권이 우리에게 넘어와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속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죽고 예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다, 걷다가 많은 자 붙여서 번성하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이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속에서 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베냐민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라는 것도 느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예 미리 가서 보자고요. 베냐민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던데? 4절,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베냐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오랜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54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54절 보시면은 애굽 온 땅에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죠. 기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도 없냐면 애굽 땅도 없어요. 오직 그 양식은 곳간에가 들어가 열쇠로 잠겨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때 애굽에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 그들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의 왕이 양식을 갖고 있을 줄로 알고 갔더니만 바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이게. 자, 세상 왕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세상 왕은 양식을 못 줘. 왜 이렇게 말하는 건가? 세상 왕은 세상 양식밖에 못 주지만 다른 왕이 하나 있는데 진짜 또 다른 양식을 줄, 그는 다른 양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 양식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걸 아예 미리부터 말씀하게 하시려고 꿈을 그렇게 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손도 못 대게. 그 양식은 오직 그 양식은 그 꿈을 풀어낸 그 요셉만 다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아예 꿈도 그렇게 꿔서 바로의 입을 막아버리고 손도 틀어놓고 그리고 요셉에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들어보니까 그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가 누구이길래? 그가 바로 진짜 양식을 나눠줄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요셉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그때 이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가 한 말. 그가 하라는 대로 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언제 했는지를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다 하지 못한 본문 다음 주에 우리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미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우리 마리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잖아요.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예,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언급되죠. 그때 지금 바로가 이야기한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죠. 세상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의 기쁨 끝난 겁니다.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기쁨은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기쁨으로 얻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에서는 못 얻고 그의 나라에서 얻게 될 것인데, 그의 나라에서 주는 이야기,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가 우리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그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가 할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거다. 그가 해놓은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래서 바로는 세상 임금이었잖아요. 참된 양식을 줄 수도 없는 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자.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진짜 혼인잔치의 참된 기쁨, 그 포도주는 물이라는 포도주로 먹이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오실 자,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과 똑같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백성들이 다 와요. 이거 읽고 가야 되겠다. 56절. 41장. 온 집에는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무상제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상제공. 정치가들은 무상제공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 정치 왕이 아니니까 무상제공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왕답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애굽 백성에게 팔아요, 팔아. 돈 주고 팔아. 아니면 그들의 전답을 저당받고 팔아.
이렇게 판 이유가 뭘까? 파라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8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들도 다 빼앗겨요. 이렇게 전부 다 빼앗습니다. 몽땅 빼앗네. 이러면 이거 재산을 팔아봤자 금보다 비싸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이 양식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일주일치를 사놓을 거예요. 한 달치를 사놓으면 얼마나 버틸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 목숨은 안 데리고 가시고 계속 궁겨만 놓고 있는데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다가 가격이 제일 떨어지는 남편까지도 팔았을 거 아니겠냐고. 죄다 다 팔았는데 이젠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털립니다.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읽겠습니다는 다 털려 전부 다. 싹 털어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털려야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 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하게 하려고 다 털어냅니다. 먼지까지도 털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왔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죠? 근데 그가 못 팔아서 그의 제자로 따라가지 못하고 즉 그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다 빼앗는 거예요. 다 빼앗아서 엉땅 빼앗으니까 세상에 그 재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요셉이지. 이 독한 사람이. 자, 그건 오늘 다 해버리면 나중에 본문에서 할 게 없을 테니까 거기서 가서 좀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다 빼앗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음을 이제는 알겠느냐. 세상의 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가서 뭘 할 거 아니겠냐고요. 뭐 사든지 말든지 그걸 다 빼앗아 버려요. 어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요셉만이 갖고 있는 그 왕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30세 왕 그만이 갖고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42장 그때에 자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알죠? 화면이 바뀌잖아요 갑자기. 자 그때에 야곱이 곡식이 가나안에도 다 떨어져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야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순 없잖아. 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게 42장 1절이에요. 어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가?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지. 그러면서 2절에서 이런 말을 살짝 붙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을 합니다.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 양식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에게 어떤 재난이 위험이 미칠까 두려워해서 그렇죠. 요셉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아요. 무상 공급이 아니야 이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도 와서 그 앞에 땅에 뭐합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왜 엎드립니까? 그렇지 꿈대로 가야 돼.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 아버지, 엄마, 형제들까지 몽땅 다 엎드리는 거. 그게 무엇을 말하나?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누구로? 왕으로 그들이 깨달아 알아들었자 형제들 딱 저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네? 안 되지 그럼. 루벤이 왕이 되거나 레이가 왕이 되거나 저는 있을 수가 없어. 콩가루 집안이나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에게 결국은 엎드려 절하는 일은 어느 때 벌어지냐? 기근 맞아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때만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만 구하는가? 엎드린 자들에게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엎드리지 않았던 거지.
떠난 거지. 모든 자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다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엎드리는 거. 왜 엎드릴 수밖에 없는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알았어. 이제는 알았으니 여기가 은혜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인간의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람들은 못 엎드립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안 할래.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자, 갑니다.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그때 42장 4절에서 베냐민의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서 베냐민은 못 보내 이러는 거예요. 베냐민은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상황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가 해함을 당할까 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과연 그런 뜻 때문만이었을까요? 다른 어떤 뜻이 담겨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까지 우리는 오늘 한번 유심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10명만 보냅니다. 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을까? 좀 더 가보자고요. 이때 42장 7절 이들이 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먼저 보고서는 형들인 줄을 단번에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 요셉은 알아보는데 왜 형들은 몰라보냐고. 이야,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서 몰라본 척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깜짝 놀래 이들이. 뒤로 다 낮아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근데 여기서 몰라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응하는 말씀인데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거야.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가 하늘의 양식을 맡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꿈을 꾼 자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러 이 땅에 온 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때 42장에서 좀 더 읽어볼게요. 7절.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알고는 있으나 모르는 체예요. 엄한 소리를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여 하듯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생뚱맞게 하는 얘기죠.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하지 않고 까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I am from 가나안 이렇게 얘기했네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때 저 같으면 이런 경을 칠 사람들 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옛날 기억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만한 지위에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그냥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의 마음을 다 안 갚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가 풍년을 맞이하면서 아들 둘을 얻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다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그 이름도 므낫세 잊어버림. 끝. 그리고 새로운 열매로 만들어 가신 에브라임.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인 거고요. 둘째로는 이가 지금 저처럼 안 갚음이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온전히 그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그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꾸었던 꿈을 생각하더라. 자, 우리 같으면은 그 꾸었던 꿈이 기억나는 게 아니죠. 나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게 먼저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 얼굴을 보면은. 그리고 미디안의 그 장사들이 왔을 때 구덩이에서 꺼내 살려준 게 아니라 오히려 돈 받고 팔았던 것이 그게 기억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요셉은 어찌 그걸 기억 안 하냐고요. 니들 때문에 내가 보디발에 가서 어떤 이상한 여자 때문에 더군다나 옥살이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게 다 한이 맺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 게 안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하고 달라.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나 또?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우리도 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도 기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려 가는 게 아닌가 우리도. 자, 이 요셉이 지금 그런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 트라우마들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만 생각하냐. 9절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 꿈에는 보복이 없어요. 그 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한 왕에게 자기의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 왕에게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기억하다라는 거죠. 뭘 보면서 그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순간에 그 꿈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시려고 온 세상이 기근을 맞아 죽어나가는 이 판에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아버지와 부모의 고육지친을 이렇게 살려내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라는 걸 순간 그 꿈으로 깨달아 알아들었던 1차적 요셉의 인생의 해석이 이 본문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만약 그 정도에서 멈췄으면 다음에 이와 같은 이상한 이야기로 그 형제들을 몰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절 볼까요?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는 나이스하게 갈 줄 알았더니만 그들에게 이르되 You are spies.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 야,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각국에서 다 비자 체크하고 들어왔거든요. 한 달짜리, 10일짜리, 3개월짜리 무비자 아니면 undocumented 뭐 이렇게 다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스파이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미리국이잖아. 이건 여기서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스파이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땅을 호시탐탐 어떻게 무너뜨릴까 해서 정보 수집하러 온 자가 여러분 간첩 아니 간첩. 그 간첩이 너희들이다 정탐꾼이라 갑자기 여기로 몰고 가요. 아니 꿈은 지금 이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이었는데 아 왜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아가냐고요. 아 요셉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 인간들 내가 다시 여기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 자, 아니 되겠다 라고 하려고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정탐꾼이라고 했을까? 우린 후자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얘기가. 자, 그래서 정탐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를 우리 한번 깨닫고 오늘 돌아갑시다. 여기서 우리 완전히 싹 무너지고 다시 확 일어나는 우리 멋진 주인교회 성도님들 되십시다. 이 정탐꾼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는 무릎을 치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로 섬기게 됩니다. 가십시다. 자, 정탐꾼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애들 말대로 다 죽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쓰러져야 이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네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이나 살아온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걸 못 권합니다. 근데 이게 증명할 길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때 증명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증명하는 게 드디어 그들이 자기 고백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당신을 해한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게 해요. 그 형제와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의 진리 아니에요. 그 우리에게 형제되어 온 그 이웃을 원수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나머지 그 예수라는 형제의 형제가 되어야 될 우리를 얘기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면은 나라에서 이곳저곳에서 스파이 훈련시켜서 간첩, FBI, 뭐 어디 CIA 요원으로 훈련시켜서 각각의 집에서
차출해서 끌려 나온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했더니 요셉이 이걸로 성이 안 차요. 이 말 갖고는 안 돼. 아버지 일단 나왔어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no,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더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서 드디어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드디어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이지만 열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더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나라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 마지막 아들 벤야민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차고 있어요. 그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은 마지막에 보내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안 보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대요.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스스로 걸어 나갔다라는 게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로 일단 둘러댔어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14절에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전히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계속 정탐꾼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이 말을 하게 하려고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진짜 정탐꾼들임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좀 더 갈게요. 좀 들어보세요. 정탐꾼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에는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어봤자 가짜일 거냐. 그죠? 그 등록증이 없는 자들, 그게 정탐꾼 스파이입니다. 정상으로 오지 않고 38선 넘어왔다든가 잠수복 입고 넘어왔다든가 우리 식으로 하면 간첩 아니냐고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야. 너희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으나 온전치 못한 그 고백으로는 너희는 여전히 정탐꾼일 수밖에 없어.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거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자, 이들이 증명해내질 못해요. 말은 했습니다만은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15절에서 아예 가르쳐줘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야. 살 길은 여기 있다. 너희가 정탐꾼, 바로 내 나라 요셉의 그 양식 있는 나라에 속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 그거를 너희는 확실하게 먼저 알고 그것을 증명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증명되면 너희는 살아나 내 나라에서 주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이게 정탐꾼의 증명입니다. 넌 이거부터 증명하자. 다시 갑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진실함이 아니에요. 진리를 증명하라. 너희 안에 있는 진리를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증명하면 증명된다네요. 증명 방법이 좀 특이해요. 진리는 이렇게 증명되는 거야.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참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정탐꾼이라 여기지 않고 이 나라에 속한 자라고 여길 건데 이 방법으로 해. 뭐라고 하고? 너희 막내아우 누구? 벤야민을 여기에 데리고 오면 돼. 근데 벤야민을 여기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 너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걸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둘 거니까. 그리고 하나만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볼모로 다 감옥에 가둬놔요. 이게 세상의 감옥, 그 지옥에다 갇힐 자의 운명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막내 아우가 여기에 있으면 너희들은 다 증명으로 끝나. 그 아들의 이름을 벤야민. 벤야민이 왜 에브라임과 관계 있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의의 열매로 부활의 참된 열매인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진리를 가진 자라고 여겨줄 거야. 이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 본다면. 그래서 진리란 말이 진실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에게 진실함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뿐이잖아요. 날마다. 그런 진실함을 보겠다는 거겠어 성경이. 그 진리로 번역을 하는 게 맞죠. 이 에메트를. 여기는 그냥 상황으로 진실이라고 번역했지만 진리는 그 막내 아우인 오른손의 아들로, 그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예수를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으로 제대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 강도가. 당신이 벤야민이군요. 그 우리를 12아들 한 몸에서 나온, 우리 아버지는 한 아버지입니다라는 한 아버지에서 나온 당신과 나는 형제였군요. 이거를 오른편 강도가 예수를 벤야민 오른 의의 아들로 딱 바라보니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막내아우를 여기로 데리고 와. 만약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어디서 이것도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지, 그거예요. 이게. 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다 무지해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만 알아도 돼. 하나만.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들이 살인하려고 했잖아요. 사실 살인자들이지. 요셉 형제들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형제에게 살인을 하지는 않고 뭐 했어요? 노했습니다. 꿈꿨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형제에 대하여, 그 형제는 요셉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요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 영원한 형제 우리 예수님인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을 해요. 그때 라가라고 하는 자는 나가라 뭐 비슷하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걸 많이 알 수 있는 말이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가 내 형제에게 욕한 것이 딱 기억나서 그 형제에게 원망을 받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오늘 조셉의 형제들이 옥에 갇혀요. 지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진리니 이 진리를 너에게 전해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형제를 욕한 너희들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희는 이 옥에서 못 나와. 이때 너희가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한다면 그 한 푼만 갚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너희가 그 한 푼,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수없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에스카토스 마지막 그 쿼러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4분의 1이니까 그게 코드란테스라는 동전의 가치인데 그 마지막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산상수는 4개수로 모든 율법을 정리하셨는데 그 4번째 하나, 완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 그 사랑이 그 너희들의 값으로 대신 치루어지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값으로 지불되지 않고서는 너는 그 옥에서 못 나와. 이 말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가보죠. 42장. 이게 지금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증명해내지 못하면은 정말 정탐꾼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탐꾼들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집에 가서 누굴 데리고 와야 돼 지금? 그렇지, 베냐민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어서 증명할 수 있는 그 길은 이거라고 알려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지혜와 책략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인간이 길이기는 날뛰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끌려갑니다. 지옥문 앞으로 끌려가든 천국의 문 앞에 끌려가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것이 다 히브리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갔던 것일까? 아까 이거 질문을 던졌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왜 정탐꾼이라 했을까? 즉 하나님의 꿈대로 그 꿈을 기억하고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그 주관자, 그 왕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꾼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꿈의 대상인 그 엎드려 절할 자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정탐꾼은 은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사실이야. 너희들은 진짜 정탐꾼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은유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은 모두 다 계속 반복하죠.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말은 그들 형제는 사실 정탐꾼. 정탐꾼은 요셉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개념이 정탐꾼. 너희들이 이 나라에 속하지 못한 정탐꾼이라. 정탐꾼이나 너희가 벤야민을 데리고 오면 더 이상 정탐꾼이 아니요 이 나라에 속한 자로 인정해 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이유. 그 말은 곧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정탐꾼들밖에 못 되는 존재들이었었는데 벤야민이라는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아버지가 보내줌으로 우리는 그 옥에서 풀려 나오는 코드란트스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실존은 정탐꾼인데 이 정탐꾼을 삭제하고 뭘로 바꾸냐? 다 하나님의 아들 에브라임 열매들로 만들어 가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믿느냐는 거지. 그럼 끝난 겁니다. 구원은. 거기서 사실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그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살피며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권면하며 일으켜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요셉이 다스리는 요셉의 나라에는 속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정탐꾼, 아직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 그 정탐꾼. 그래서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 민수기서 13장 봅니다. 그렇지. 민수기 13장 가보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13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죠. 1, 2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대표를 모아라. 그럼 12명 나올 거 아니에요. 12명 쭉 나왔습니다. 가서 정탐을 하게 했더니 27절에서 모세에게 돌아서 말하기를, 아,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과일까지 가져가면서 증거물로 딱 보여줬어요. 그러나 라고 말하기를 그 땅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에게 13장 28절 민수기.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33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자, 그 전에 서로 공방전이 벌어져요.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등장하지만 갈렙이 대표로 여호수아를 대표하여 백성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정탐꾼을 나와요. 아, 이상하네.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자들이 생기고 호평하는 자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10대 2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야곱이 양식 사러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의 수가 10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은 여전히 정탐꾼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요셉이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또 다른 정탐꾼들 등장하게 될 그것을 미리 이야기했던 사건. 그 10 정탐꾼들은 이 땅을 악평,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자기의 판단으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그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 이 정탐꾼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평생 뭐로 남아야 되니까? 정탐꾼으로 남는 거예요. 맨날 그걸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천국은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맨날 정탐이나 해.
그런 자로 영원히 남는 자가 열 아들이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둘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놓고 갈렙이 쫓아가는 건데 그 여호수아의 짝인 갈렙 이 둘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들은 더 이상 정탐꾼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부릅니까? 종들이다. 나머진 다 모래밭에 묻혀 사막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이 둘만은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탐꾼에서 정탐꾼이 아닌 자도로 바뀌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지 10명은 죽을 자들 2명은 살 자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이 옴으로 누구에게? 요셉에게 옴으로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 요셉에게 베냐민이 덧붙여짐으로 둘이 돼요. 짝이 돼요. 예수와 우리가 짝이 되시 짝이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12아들을 완성시키는 이야기.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듣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14장도 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0절 한번 보세요. 나가서 봐. 14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30절 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라고 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결탄코 이들은 들어갈 것이다.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둘 외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내 맹세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그 언약, 약속의 말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0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그 아이들 자식들을 걱정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들은 너희가 뭐하는 땅? 싫어하던 땅을 오히려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정탐꾼들. 이 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걸 호라오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고 맨날 정탐이나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는 교회 안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서 이렇게 알아가게 하시니 우리라는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정탐꾼이라 하지 아니하시니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내가 정탐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증명하라고 얘기하죠. 15절을 보시면 다시요. 본문에서 증명하랍니다. 증명하다가 메칸이에요. 내가 없네. 여기까지 쓰죠. 자, 증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증에는 증명사진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붙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얼굴을 붙이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쁘다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다 붙인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증명하려면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이 증명하다가 박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테스트예요. 증명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증명하다가 헬라어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증명하는 것은 참된 것이 되기 위한 증명이에요. 보세요. 오늘 이건 정탐꾼에서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참된 것으로 증명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못하고 누구를 데려오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못해. 베냐민을 데려오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도끼마조라고 해요. 헬라로 도끼마조. 도끼에 맞지 말라는 말인지 도끼마조? 도끼에 맞아? 뭐? 이거 힘을 갑자기 줬더니 놀랐습니다. 도끼마조라고 합니다. 좀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볼 거니까 이거 하라고 했던 거예요. 도끼마조. 자, 갑니다. 박하나라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보면은 박하나라 증명하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는데 결탄코 이거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까요. 나가지 못해. 그 나가지 못하니까 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가 마지막 뭐가 될 거예요? 지불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불하시는 마지막 지불금 에스카토스 끝에 있는 마지막 값 4분의 1 동전 하나인데 그 마지막 지불금 예수라는 지불금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를 구속하니까 무슨 전? 속전. 그렇지, 이걸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카토스 코레안체스. 이 속전, 우리를 속량하시는 1030냥입니다. 그 속전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의의 아들 벤야민, 그게 예수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야 해. 그 예수를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 나라에 넘겨줘야 해. 그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예수를 기다리고 찾고 있으니까, 그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옥에서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 속전 마지막 지불금으로 그 어린 양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는 자에게 다 주게, 다 줄게요. 하나님의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거를 너희가 뭐하라고요? 테스트해. 너희 안에 그 속전이 있는지를, 너희의 그 어린 양이 있는지를 너희는 그래 살피라, 봐라, 깨달아 알아봐라. 그래서 42장 16절에 한 번 더 못질을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아우는 여기서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또 번역을 좀 이상하겠죠? 느낌이 벌써.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누구다? 그냥 정탐꾼이 될 거예요. 또 정탐꾼 또 나와요. 수없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에 대한 현실이야. 이게. 자, 이때 번역을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하죠. 이건 약간 의역적 번역이고요.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너희 말이 진리인지를 시험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 말, 이게 뉘앙스가 너무 다릅니다.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말과 직역은 이거예요. 너희 말이 진리인지를 시험하겠다는 말과. 이건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다바르 에메트가 써있어요, 그대로. 이 다바르 에메트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다바르, 말씀이죠. 다바르는 말씀과, 이건 진리의 말씀,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말씀과 아마르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다바르가 바뀌는 거고, 자, 이 말씀이 에메트, 진리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았는지를 시험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탐꾼들이요, 이 세상에 그 나라에 속하길 원하는 그 정탐꾼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들은 그 말씀이 에메트로 들리냐? 진리로 지금 들리고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 돕기마저 하라. 이게 요셉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누구로? 30세 왕으로 그 그리스도로 지금 얘기를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이 참된 아마르에서 나오는 거니까 에메트, 이게 아마르. 죄송합니다. 아마르. 이것도 말하다. 이 가라사대, 이르시대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이게 아마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파자 하면은 로시가 시작하다니까 하나님의 위에 있는 그 물, 말씀으로 시작하라. 너희가 이 땅에 모형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비유로 말씀을 듣는 이 다바르가 있는데, 이 다바르를 하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는지, 그럼 이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왜? 이건 타오, 끝. 이 말씀이 너에게 완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 안에서. 그래서 에메트, 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완성이 되어 들어오면 다바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너희들의 안에서 완성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너희는 진리를 가진 자라고 뭐하죠? 박한 증명하게 되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라고 얘기했던 건 단순히 아우 하나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 아우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졌냐라고 확인하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된 나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테스트해야 돼요. 성도는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날마다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리아조라고 따로 써놔요. 우리는 그 시험에서는 넘어오고 우리는 이제 무슨 시험을 당하냐? 그건 시험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테스트. 도끼마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써져 있는 데가 고린도후서 13장.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써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우 제가 죄송하네. 1부 때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13장 5절.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서신서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3장 4절부터 고린도후서 300페이지네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그렇지 않으면 박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여지는 것이 당연하고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이미 살아난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야 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이 시험은 그 믿음도 못 갖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페리아조가 돼요. 여기는 페리아조입니다. 너희 자신을 페리아조, 믿음의 불시험, 거짓된 것이 있으면 그거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척결해내. 이거 얘기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페리아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다 나오는 얘기를 나오죠. 그게 페리아조예요. 그 페리아조를 통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두 번째 뭐하라? 확증하라라는 요 단어가 독특이 맞아요 사실은. 너희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제 거하시는지 돕기마저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온전치 못한 너희 부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를 시험하여 마귀가 거는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확증, 진짜 테스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 지경에 있는데 그런 너희를 페리아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도끼마저의 자리로 넘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가 되리라. 이게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복속이 안 돼. 이게 고린도후서 끝부분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게 오늘 4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 13장 8절 좀 가지고 이왕 옮기만 보고 갈까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 바울의 행색을 보니 집도 없어, 철도 없어, 마누라도 없어. 세상 사람들 다 흔하게 다 갖고 있는 그것도 없어. 어디 돌아다니면 매나 맞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를 흠담하는 편지만 온 사방으로 돌아다녀.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서신서를 몇 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막 원래 4개입니다. 4개. 근데 첫 번째 보낸 거, 두 번째 보낸 거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와요. 여기 서신서를 읽으면. 험담하는 이야기 수없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병신 같아요. 뭐 사실. 왜냐하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확신이 없는 얘기만 들려지는 것만 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 약하게 보여. 참 부질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목 잘려 죽여요. 죽임 당해. 이런 사람이 말한 것에 확신을 누가 갖겠냐고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를 누가 믿겠다고 그 앞에서 왕이라고 찬양을 할 거냐고. 뭘 도대체 알고 찬양들 하냐는 거지 이 시대가. 근데 하나님은 7천을 남겨두시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울이 우리는
약하여지는 게 맞는 거다. 맞는 거다. 그래야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는 그 참된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끄트머리에 떨어져 있는 자, 말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처럼 보여지는 것이 내게 오히려 기쁨이다. 예수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한 에브라임 그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오후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이 교회에 묶여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쉼과 즐거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거 다 뒤로하고 주의 전에서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끝까지 듣고 가는 이 귀한 종들의 삶을 주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한 시험을